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에 충만하셨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순례자의 우리 자격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하고 주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늘 천국만 바라보시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밭에다가 이제 주인이 씨를 뿌렸는데 어느 절에 가보니까 이 가라지라는 것이 많이 이게 자라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주인에게 이르기를 저 가라지를 지금 당장 뽑아서 없애야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진짜 곡식들도 해를 당하게 되니까 일단 그냥 뒀다가 나중에 추수할 때 분리해서 그 불로 태워버리자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 주인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고 그렇게 되고 이제 여기 가라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이제 마귀가 이 가라지를 뿌리는 장본인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보면은 주인이 이르되 28절에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우리에게 이런 가라지나 이런 나쁜 것을 제공하는 자는 원수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이르시되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원수가 와서 마귀가 와서 우리의 생각 중에 가라지 같은 생각들을 뿌리고 다니는 것이 분명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 밭처럼 똑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밭은 세상을 먼저 일컫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많이 혼용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를 알곡으로 삼으시고 또 주 예수를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또 가라지가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혼용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말씀을 준행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볼 때에 악한 자들이 성공하고 흥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 밭에도 가보면은 처음에는 이 알곡들은 자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꾸준히 자라서 여름에 햇빛을 쐬고 가을이 돼서 이제 이렇게 결실을 맺는 그 자연의 질서의 절차를 밟아서 가는데 이 가라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조금 있으면 얘네들이 삐쭉 올라와요. 그래서 키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보면은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이 이제 성공하는 경우를 왕왕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임시적으로 그렇게 할 뿐이다. 정말 이 가라지 같은 운명이잖아요. 나중에 이 불에 버려짐을 당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만 봐야지 그 가라지들이 잘 되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서 낙심하거나 실망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식물들의 농사의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중간에 종들은 정말 그 화가 났으니까 저 가서 가라지 확 그냥 뽑아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 당시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 문화가 그쪽 문화는 그 가라지라는 것이 그 알곡 식물의 뿌리에 활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우리나라는 비가 오는데 거기는 비가 안 오고 있다가 말하자면 겨울 쪽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다가 늦은 봄에 한번 더 오는 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안에 가라지가 이 알곡들의 뿌리에 잔뜩 감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쪽이. 그러니까 뜯어내면은 알곡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 문화의 식물 문화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은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벼에 논에 가서 벼를 심으면 거기서 피가 이렇게 자라요. 그러면 이제 그 피를 이제 제거하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피 같은 경우는 그 하얗게 이렇게 뿌리 쪽이 하얗다 이거죠. 모를 좀 심고 나면은 조금 자랐을 때 보면은 그때 이제 제거를 해야지 더 좋다 이거죠. 피가 자라고 나면 이게 뜯어내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이렇게 피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데 모 같은 그 벼에 어린 것을 모라고 하잖아요. 그 모는 그 이제 누르스름해요 이렇게 뿌리 쪽이. 근데 피는 하얀 게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전문적인 농사꾼 아저씨들이 잘 알지 어리버리한 어정쩡한 사람들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괜히 멀쩡한 거 막 그냥 뜯어버리고 그러면 큰일 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가라지들이 이제 식물들에게 패짝 붙어서 크건 개들이 그러니까 지들이 가라지면은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간 가라지라면은 아니 지들이 미안했으면 저 구석에 가서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 가라지는 그렇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빳빳하게 고개 탁 지켜 서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피 농사 짓네 이렇게 이제 말 들어요. 이제 시골에 가면 그 피를 제거하지 않은 그 집에 이제 논에 가보면 피가 쭉쭉쭉쭉 이렇게 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교만스럽게 빳빳 서 있어요. 이 모보다도 걔네들 키가 더 커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교만해요. 잘못한 것, 지들이 잘못한 데 와서 빳빳하게 그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옆집이 이거 저 집은 피농사 지었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이제 농사꾼 아저씨들이 가족들 들어가서 미리 이렇게 피를 제거해요. 그들이 쭉 올라오기 전에. 근데 이제 그게 굉장한 기술이 필요하다 이거죠. 이제 가족들 다 데리고 나가서 하다 보면 어린애들은 이게 핀지 저게 핀지 그냥 싹 뜯어버리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들 어머니가 이제 고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원리는 이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피라는 존재라는 게 처음에 모를 심을 때는 절대로 몰라요. 똑같아. 모 심을 때 또 피를 제거할 수 있나요? 그 신기한 게 분명히 그 모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종자, 벽시 종자라고 해요. 그 알곡 벽시 종자를 소독을 해서 그걸 이제 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키워요. 그럼 발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가 이렇게 커. 그럼 그 모를 이 정도 컸을 때 모를 심는데 아니 거기 가라지가 언제 들어가 있는지 그건 알 수가 없더라고 정말. 어떻게 들어갔는지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밤에 와서 이 원수가 곡식 가운데 이 사람들이 잘 때라고 써 있어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람이 잘 때. 그러니까 야만 지켜봐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 잘 때는 더 쉽게 와서 싹 뿌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뭐 벽시가 자라서 이제 종자가 커서 이렇게 모를 갖다 뿌리게 되는 심는데 진짜 몰라요. 그때는 그럴 겨를도 없어. 그러다가 친구 나면 이제 걔들이 이제 쭉쭉 올라가는 건데 정말 이렇게 이 가라지라는 게 그 나라나 우리나라나 참 이렇게 사람이 잘 때 와서 뿌리고 가는 것 같아요. 잘 때 어떻게 이렇게 뭐 있는가 봐. 농업진흥청에 물어봐야 되지만 하여튼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정말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사람이 잘 때는 확실한 거예요. 잔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깨어있지 않을 때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렇게 시들시들할 때 잠잘 때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데 그 뜻은 뭐냐 우리가 교회도 안 나오고 주님 말씀도 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우리 마음이 세상에 헬렐레 하고 가 있을 때 가라지를 확 뿌리는 거야 우리 생각에. 여기 생각이라 얘 원수가 뿌렸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잠잘 때 헬렐레 할 때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 생각, 우리 눈 이런 감각을 통해서 마귀가 생각을 확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깨어있으라는 뜻이 그건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보면은 이 농부가 이제
이제 논에다 모를 심고 이제 알곡을 심어놓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가라지가 탁 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와서 주인어른 저거 가라지가 있는데 확 그냥 잘라버립시다 하니까 이 농부는 그만큼 부지런한 거예요. 예,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시골에 가보면 그 피를 애시당초 제거하지 못하면 걔네들이 빳빳하게 올라요. 그럼 거기서 빨리 걔네들이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피가 열매가 벼의 열매보다 빨리 커서 빨리 열매를 맺어 흐트러 버리면 그 피의 그 씨가 논에 쫙 뿌려지잖아요. 그러면 다음 해 농사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피를 이제 주의해서 제거하는 건데 이 종들이 부지런하게 왔다 갔다 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거기에 있다. 그러면 이제 주인이 이제 예를 들면 성급해서 그러면 안 되겠다. 다음에 씨가 전체 논바닥에 다 뿌려진 큰일 나니까 내년에 이건 큰일 난다 하니까 올해 가서 잘라내버려라. 그렇게 성급하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랑은 약간 이제 차이는 있어요. 문화적인 비유가 차이가 있는데 근데 그걸 성급하게 중간에 가서 잘라내다 보면 알곡이 다 절단 난다는 거니까 그냥 두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여유가 있으신 분이니까 추수할 때가 있으니까 거기 알곡들이 다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 가라지가 10,000개가 불에 타 없어질지라도 알곡 하나가 희생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알곡 하나에 엄청난 사랑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가라지도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 잘못하면 알곡 다 뜯어져 나간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도 그 의인 10명만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렇게 그냥 드글드글한 그 범죄 동성애에다가 그 지저분한 차마 그런 데를 하나님은 그래도 거기에 가라지가 드글드글하지만 의인이 그래도 조금만 있으면 그들 때문에 버리면 내가 안 한다. 내가 거기 소돔 고모라 불을 그냥 확 내버린 거기 의인 선한 종자 알곡들 죽으면 큰일 난다 해서 안 내리신다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주님도 역시 이렇게 선한 정말 알곡 같은 종자를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그럼 우리가 열심히 이제 물론 신앙자 이 농부의 종들처럼 논에 왔다 갔다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열심히 하는 것이 교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죠. 열심히 해서 깨어 있어서 주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지 너무 열심만 하다 보면 가라지를 뜯어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할 때도 그 열심을 틈타서 마귀가 생각을 넣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본질에 항상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우리에게 이제 그 마귀는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라고 중간에 초를 탁 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을 탁 쓰게 만드는 거죠. 교회든 우리 개인 생활이든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 줄 알면은 쓰러질까를 조심해라는 게 이런 뜻인데 부지런한 성도라 할지라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이 대단한 전략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일과 모든 것은. 그래서 이제 한편 다른 면으로 보면 마틴 루터가 이제 말한 게 있어요. 마틴 루터가 뭐라 했냐면 사탄이 자기네들 천상에서 지하겠지. 천상이 아니고 지하겠지. 지옥에서 그러니까 회의를 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마귀들, 지네간에 그래도 좀 수준 있는 마귀들 쭉 불러와가지고 야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제 인류를 전부 그냥 깡그리 그냥 멸망시키고 지옥 구원받지 못하게 방법 좀 연구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의견이 하나씩 나왔는데 어떤 마귀가 하나님 없다고 한번 얘기하자고.
그런 의견이 나다니까 야,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면 더 하나님 믿을 거 아니냐? 왜냐하면 뭐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믿어왔으니까 그건 좀 안 될 것. 다른 의견 없냐니까 그럼 지옥이 없다고 합시다. 지옥이 없다는 것도 그렇긴 하다. 다른 의견이 없냐라니까는 이제 뭐라 또 다른 막이야. 그러면 예수 믿으면 핍박이 오니까 믿지 말자고 이렇게 한번 우리가 퍼뜨려 보자니까 근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많지 않냐?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근거로 우리가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안 좋을 것 같다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궁리를 하다가 그들이 의견 일치를 했대요. 뭐냐면은 그거 천천히 믿어라. 천천히 믿어라. 그럼 예수를 믿어도 되는데 니네들 인간들아 천천히 믿어라. 그리고서 돈도 좀 번 다음에 예수 믿고 뭐 한 다음에 예수 믿고 이렇게 퍼뜨리자. 거기서 그들이 이제 만장일치로 그걸 채택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인간들에게 야 예수 믿어도 되는데 살살 천천히 이렇게 이제 마틴 루터가 이 이하를 들려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중간에 성급하게 가라지를 제거하게끔 만들어서 알곡도 다치게 하는 작전도 수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천천히 믿어. 교회 다니는 신자에게도 야야 천천히 믿어. 안 다닌 사람에게도 야 70, 60 된 다음에 믿어. 바쁜데 부어. 이렇게 양쪽에 양면 작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마귀가 참 교묘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교묘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거 보면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비유. 예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그걸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해가지고 트집 잡아가지고 결국 죽이려고. 계속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데마다 토달고 반대하고 감시하고 죽일 궁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전해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는데 요것들이 사건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주님께서 비유로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이제 의미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해 놓으니까 그 이제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 말씀 끝난 다음에 조용한 시간에 쪼르륵 가갖고 예수님 근데 그게 무슨 뜻이죠?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주님 그거는 이러하고 이러하다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보충 수업을 한 거예요. 보충 수업. 보충 수업. 그러면서 주님이 한 말씀이 비유로 한 이유가 완악한 백성들이 내 말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구원 못 받고 결국은 지옥 간다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했는지 여기서 완악한 백성들이 누굽니까? 서기관, 제사장 등등 이런 방해하는 이런 자들. 이게 뭐냐면 성령 해방죄잖아요. 다른 건 다 용서를 받아도 성령 해방죄는 용서함을 못 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복음,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게 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병도 못 고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우리 이런 면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비유로 전달하면 그걸 듣고 이제 무슨 뜻인가 하고 알고자 노력하고 상고하고 또 이렇게 하고서 또 나중에 주님한테 찾아가서 여쭙고 깨닫게 하는 그 노력을 또 바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한테 성경 말씀도 주시지만 모르는 것도 성령께 우리가 의지해서 깨달음 주세요 하고 우리 정성으로 간구해야 된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 비유를 듣고서 더 알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건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라지들은 이걸 깨닫지도 못하지만 깨닫게 하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 우리 주님께서 만인을 사랑하시는데 이런 면에 대해서는 진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아주 살벌하게 딱 선을 그은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정론이라는 게 예정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씨를 마귀의 씨와 구별하기 위해서 또 찾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섭리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예정론이. 그러니까 그 아담 하와가 죄를 안 지었으면 하나님이 이 작업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이미 이 예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예정이 먼저인지 죄를 지은 것이 먼저인지는 100% 우리가 명확하진 않아요. 신학적인 얘기인데 아무튼 그런데 성경의 모든 말씀 유추해 보면 예정은 인간의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예정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구속 사역,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런 구속 사역으로 오셨고 또 하나는 바로 씨 뿌리러 오신 거예요. 씨 뿌리러. 좋은 씨. 네, 그래서 우리가 누굽니까? 좋은 씨잖아요. 하나님의 씨. 그러면 우리 여기서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거기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고 했습니다. 창세 전에 세상 만들기 전에 범죄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그런 거잖아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 믿을 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 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택해서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도 알았고 또 창세 전에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긴 해도 하나님이 아무튼 이렇게 우리를 창세 전에 이미 정해서 알곡을 심기 위해서 심으신 거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가 믿는 것도 주의 은혜고 또 믿게 됨으로써 주님을 알고 우리가 알곡으로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근데 이게 보면 우리가 과연 이게 누군가 우리 존재가 한 번 더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12절 베드로전서 1장 12절 베드로전서 1장 12절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로 살펴보시기를 원하는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 이 섬긴 바가 앞구절에 보면 이제 구약 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대언하는 그런 분들이 이
전해져 온 많은 이런 그런 이제 말씀과 이런 걸 볼 때 예수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많이 이렇게 이제 적혀 있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연구도 많이 한 거예요. 이분이 언제 오시는 거, 어떤 걸 하는 건지 이렇게 해서 이러한 수고, 이것을 이 성긴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활동이 그 대언이나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걸 모르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연구해 놓고서 이야기는 했지만 그게 결국 그들이 연구해 놓고 예수가 오신다는 것을 구약에 많이 얘기해 놨잖아요. 그들이 얘기는 다 해놨지만 그들은 예수를 보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우리 나중에 우리를 위한 계시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너희들에게 알린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자를 통해서 이제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렸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사람에게만. 그 다음 구절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천사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 알았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분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하고 대중들에게 많이 설교하고 선포했어도 그 수고는 결국은 자기들에게 큰 이익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아서 예수라는 비밀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그 예수라는 비밀을 인간들에겐 다 결국은 이렇게 알게 했지만 천사들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해주는 사명은 있어도 그것을 특혜를 누리거나 동참하거나 아들이 되는 그런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들도 그거를 살펴보기 이게 뭐냐? 천사들이 이게 뭐지 해서 보니까 예수께서 태어나서 십자가에 딱 하시고 그때 천사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구나. 이것이 구약 때 그 메시아 오신다고 그분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던 것이 그거구나. 그렇게 신약에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 박히시니까 이것이 그 천사들이 그때 알았답니다. 그래 천사들이 처음에는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이게 뭐지? 뭔 얘기야? 그리고 자꾸 하나님의 비밀, 하늘의 비밀, 누구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니 그런 걸 예언을 전달하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대언자들을 전달하고 그럼 자기들이 그걸 전달해 줘도 이게 뭐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 나중에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보다 우리가 더욱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알곡이겠습니까? 귀중한 알곡. 그러니까 우리 알곡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 100명이라 할지라도 가라지가 성행해도 알곡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만두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잘못하면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감 태운다. 우리 옛말이 있어요. 그 빈대, 우리 초가상감에 빈대가 있는데 화가 난다고 빈대 잡는다고 불사질러 버리면 집 홀라당 타버린다. 그래서 이 구절과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늦더라도 하나님의 시계는 더디가지만 결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지난번 말씀드린 것 천망회해 소위 불로 하늘의 그물망은 언뜻 보면 성근 것 같아도 하나의 작은 거라도 절대 빠뜨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이 섭리가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께서 성급하게 하실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악을 왜 허용하시냐 하는 그런 무신론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섭리, 역사의 섭리를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알곡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씨를 보호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하신 전능하심은 우주를 한 번에도 없애버릴 수 있는 전능하시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사랑의 속성이 있고 우리 알곡을 향한 예정의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폭력적 전쟁, 때려 부시고 이렇게 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전능하심을 보이시고 은혜적이고 창조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파괴적이고 율법적이고 심판적인 분이 아니다 이거죠. 왜? 우리 알곡 때문에. 가라지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도 제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외에 우리 가라지 양들은 우리가 알곡이 양이라고 하는데 왜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단번에 알아듣겠습니까? 무슨 원리로? 그건 예수님은 비유로 말해도 알곡들, 양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거는 이 창세전에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영원하신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성이 듣고 있어요. 드러났어. 그 말씀이 우주에 가득 차 있어요. 너희 하나하나를 사랑한다. 너희 하나하나를 이렇게 한다는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심성에 녹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녹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면서 녹음되어 있던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탁 들으면서 탱번에 깨달으면 나는 내 머리는 잘 몰라도 내 영혼이 금방에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님을 만나면 확 되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생이라는 거예요. 전생. 우리 기독교인의 전생은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선택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런 것이 우리는 전생이다. 진정한 정생은 이런 거지. 누구로 태어나 누구로 개로 태어나 소로 태어나 뭔 의미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아무개야 너가 나중에 이럴 것이다. 그것을 내 영이 기억하고 있는 녹음이 돼 있어. 그러다 보니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만나 어때 말씀보다 딱 그러니까 주님이 딱 뭔 얘기하면 음색이잖아요. 음성 한 방에 알아듣는 거예요. 한 방에. 그래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주여 이러는 거예요. 이런 우리 심성 속에 아버지의 말씀이 녹음되어 있었다는 사실, 이것을 또 주의 말씀 드리면서 기억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귀한 알곡, 창세전에 선택한 우리 알곡, 이 보호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또 그러다 보니 주님은 전능하신 것을 사랑으로 표현하시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절제된 겸손, 그것으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때려 부시고 전쟁 일으키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깨닫고 가는데 그러면 우리 그 세상에도 가라지 많지만 성경상에도 보면 이 가정에도 가라지가 있어요. 한번 맞춰보실까요? 에덴 동산의 가라지는 누구였을까요? 이게 에덴 동산에는 아담하고 하와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역할을 좀 한 거지. 그러니까 당장 저기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그 아담이 가정을 가졌을 때 아담 가정에서 누가 가라지였을까요? 그 식구들로 생각하면 가인이죠, 가인. 그다음에 그러면 아브라함 가정에는
그 가족을 생각해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스마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고, 그리고 이제 그럼 이삭 가정에는 누구지? 에서와 야곱이 있으니까 에서죠, 에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 시대에 12제자에는 당연히 가룟유다. 근데 이게 보면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결국은 이들은 가라지 역할을 했잖아요. 참 그렇게 보면 결국 이들이 행하는 후손들의 모습이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저쪽 중동의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알곡으로 계속 이어지고 예수 피가 흐르고, 이 가라지 쪽은 처음엔 잘 모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네들은 조금 있어야 팍팍 나타나. 처음엔 잘 몰라. 그 가룟 유다도 나중에 그랬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판 것도 나중이잖아요. 전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가라지 역할을 할 사람은 가라지 역할로 정해져 있다. 결론은 이게 참 슬픈 마음 아픈 일이지만 우리 성경상의 원리는 가라지는 영원히 가라지다. 그러니까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없다는 거. 지금 저 역사적 현실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믿고 싶지 않은데 주님은 이렇게 하신 거야. 주님은 비유로 말씀해버리고 저쪽 쟤네들은 깨닫지 못하게 해서 병도 못 고치게 하겠다고 이렇게 아주 말씀하신 걸 보면은 가라진 영원히 가라진 거예요. 반대로 슬프지만 우리는 알곡은 영원한 알곡이 되는 거예요. 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선택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게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으로 신정론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따르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예정과 섭리가 우리를 향한 선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듣기에 우리 인본주의로 볼 때 가라지를 영원히 가라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사실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과 경륜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도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경지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악의 공존에도 우리는 같이 그 악과 더불어 범죄할 수도 없고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역사는 변해도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44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이게 좋은 종자, 우리가 좋은 종자잖아요. 좋은 종자로 선택받은 이 행복이 실로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종자로 이미 창세전에 선택받았고 또 지금 보호받는 행복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지난번 기도할 때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습니다. 너희는 살아있을 때 생전에 나의 특별 보호를 받고 있지 않니?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천국에 오니 얼마나 행복하냐 이래. 그 당시에는 제가 잘 몰랐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좋은 종자로 선택받은 이 행복 얼마나 기쁘고 또 보호를 특별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때 저한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살아있을 때 나의 특별 보호를 받고 있지 않니? 이러길래 하도 듣던 얘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그 말씀에 귀한 것을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렇구나. 특별 보호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특별한 종자, 우리를 각별히 보호하시고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